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이 물로 형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물이라고 합니다. 이 성인의 60%가 물로 되어져 있고 신생아의 77%, 이 태아에는 97%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물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갈증이 생기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탈수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심각한 건강의 위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되죠.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의 소설 야간 비행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그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공군 소령이었던 생텍쥐베리가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몰고 아프리카 사막으로 가다가 비행기 고장을 일으켜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 사하라 사막에 내렸을 때에 그 사막의 차가운 밤 기온으로 인해서 그 흩어져 있던 그 기체들을 모아서 방풍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고 난 다음에 낮이 되니까 사하라 사막의 태양이 온도를 50도, 60도까지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목말라서 견디지를 못하죠. 그 목마름 가운데서 자신의 소변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를 버텨나갑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어졌습니다. 밤이 되어져서 새벽에 보니까 그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서 그 방풍막으로 해놨던 그 알루미늄 비행기 기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물방울을 갖기 위해서 수건으로 물방울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수건을 짰더니만 한 반 컵 정도의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서 이제 또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그 물에 기름이 섞여 있는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배가 아파서 설사하면서 오히려 탈수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배가 나아지고 난 다음에 물을 찾으려고 하지만 너무 더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른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사막을 걸어가는데 한 고목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 고목나무를 들춰보니까 거기에 많은 벌레들이 그 이슬을 먹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이 물을 보면서 말하기를 너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물 그것이 뭡니까?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런 갈증, 이런 타는 목마름을 이해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런 인생의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타는 목마름 가운데 있었고 그의 마음은 갈증으로 인해서 거북등처럼 갈갈이 트여져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 그 지명을 따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 부인들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어디서 온지를 따라서 울산댁이라든지 광주댁이라든지 그렇게 부르듯이 이 여인을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남쪽은 다윗 왕조의 유다 왕조가 이어가고 북쪽은 이제 또 다른 왕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어져 가다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고 하니 자신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일부를 한 절반 정도를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놓고 그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을 또 모아다가 섞어놨잖아. 그래서 인종을 뒤섞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단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면서 보면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혈통이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이방인처럼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무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사무쳤던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성전 건축을 하죠.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것을 결사 방해했던 사람이 누군가니?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갔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못 오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갈라져 있는 그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그 반대편을 향해서 침을 3번을 뱉으면서 아주 그 무시하는, 아주 수치감을 주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 말을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는 상종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역사가 참으로 비극적인 역사인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역시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이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바꾸는 것하고 여자가 남자를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이게 고대 사회잖아요. 여성의 인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로 있었던 그 시대에 지금 이 여자가 자기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바꾸는 남자 사냥꾼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남자에게 버림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에게 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남자가 없으면 이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먹고 사는 방법은 요즘처럼 나가서 일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시대에는 자기 몸을 파는 것, 그거 하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그 남자의 보호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남자를 찾아서 그 남자 밑에서 자기가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번째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자에게 역시 버림을 받고 여섯 번째 남자에게서 지금 빌붙어서 살고 있는데 그 남자를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동네 사람들은 이런 사정도 알지 못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갖고 있는 한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갈증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적이 됩니다. 다른 데 길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것으로 탁 바꿔갑니까? 예배에 대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무너져 있는, 이미 이 시대는 이미 사마리아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무너진 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었던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사실은 종교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타보르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타보르가, 인도의 시성 타보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기의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그러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왔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가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한 3개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가는 길이 있고, 나머지 길은 바로 이게 가장 짧은 길인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으로, 그 사마리아로 해서 가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6월절 그 모든 행사를 마치고 이제 올라가다가 그 우물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몇 시라고 말합니까? 6시라고 말합니다. 이 6시에 대한 해석도 사실은 유대 시간으로 해석하면 유대 시간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전 6시를 이제 0시로 해서 1시, 2시, 3시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6시면, 유대 시간으로 6시면 낮 12시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30년 후에 기록되어진, 사실은 로마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 시간으로 쓰면요 6시는 그냥 오늘날 6시예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기 위해서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라 때는 제6시라. 자, 6시를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지금 재판하는 과정인데 6시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면 몇 시예요? 12시가 돼요. 12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이에요. 제6시에 마태복음에 보면 어둠이 임해서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던 그 시간인데 이 6시라고 말하면 맞지 않죠. 이것을 로마 시간으로,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그냥 새벽 6시에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예수님이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집니다. 아, 이게 뭐지? 사실은 이제까지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설교가 사실은 유대 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여인을 찾아서 해가 지기 전까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이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과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계속적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까 9절에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유대인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바뀌는 호칭이 주여라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호칭은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면서 호칭이 바뀌는데, 이것은 로드, 우리가 말하는 로드, 주여라는 뜻이 아니고 메스터, 선생님 뭐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호칭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 남편 데려오라. 그 말이 그냥 뜨끔했겠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 이 사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나의 그 모든 마음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뭐 메시아로서 고백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번째 호칭의 변화는 무엇인가 하니
여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면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능력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만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만난 이 여인은 큰 감격 가운데 들어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유대인들, 온 유대인들이, 온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지금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 이두메의 왕 헤롯의 그 통치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의 소망은 오로지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를 지금 이 여자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절망, 아픔, 고통,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갈증들, 정말 칼갈이 찢겨져 있던 그 마음, 그 심령, 그 아픔, 그 서러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은혜로 인해서, 은혜의 생수로 인해서 그 마음을 적시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갈라져 있던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물길로 왔다가 물길로 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동네로 뛰어가서 자신의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를 치료하셨고 나를 온전케 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우리가 뭔가를 물론 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 그 기쁨, 그 감격을 그냥 주체할 수 없어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입을 막는다고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삶. 이것이 감사예요. 우리가 매번 이제 주일날 감사의 제목들을 쓰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숙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았던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것을 자꾸 하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좋은데도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여인은요, 이게 넘쳐 흐르면 이게 물을 채워서 여기에 물을 채우면요 어느 정도 하면 차지만 더 많이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넘쳐 흘러요. 이 지금 넘쳐 흐르는 감격, 은혜, 이제까지는 그 갈증으로 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가운데 채워지니까요 그 기쁨, 자신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다 아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 좀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면서 있었던 그 감격,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채워져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 생명을 살린 생명수예요. 인생의 갈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이 생수를 지금 누가 마시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운데 있었던 그 갈증, 그 아픔, 그 서러움, 그 모든 것들이 다 씻겨졌다. 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망감, 그 수치감을 누가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프링 워터라고 합니다. 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샘물. 또 하나의 물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리빙 워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수, 살아있는 물.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13절에 보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은 땅에서 나는 물을 이야기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땅에서 나오는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그 리빙 워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물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복잡한 것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씻겨낼 수 있는 그러한 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수만이 우리의 갈증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말라 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뭡니까? 생수. 자, 왜 생수인가? 첫 번째는 생수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생수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물,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여기서 먹는 자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먹는다라고 말할 때는 부정과, 이게 좀 무슨 말인고 하니, 한 번 섭취함으로 효과가 영원히 가는 것, 딱 한 번의 사건,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 물, 그러니까 그게 생수죠.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생수는 무엇인고 하니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뿐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솟아나는 물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솟아나는 물의 샘.
여기서 솟아난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펄쩍펄쩍 뛰는 것.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이 펄쩍펄쩍 뛰는 것, 이 생명력, 역동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영원한 생명,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영생은 무엇인고 하니, 영생을 위해서 솟아난다는 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영생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도우시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영생이 생물이 솟아나고, 이 상황 가운데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그것이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 때까지 영원히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갈증, 우리의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생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파이러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진격해 갈 것이다. 그 명령을 들었던 지혜로운 신하 키네아스가 이렇게 진언을 합니다. 왕이요, 이 전쟁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로마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로마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시실리 성으로 진격할 거야. 시실리,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것을 하실 겁니까? 거기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를 점령할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 주변의 마케도니아 그 지방을 다 점령할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세상에 다 알리고 났으니까 내가 큰 잔치를 베풀고 실컷 술을 마실 거야. 그때 이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이미 왕의 이름은 온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왕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잔치를 벌이시고 지금 술을 실컷 마시십시오. 전쟁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보세요. 결국은 전쟁 벌이고 결국은 뭡니까? 큰 잔치 한번. 지금도 큰 잔치 벌일 수 있어요. 지금도 왕이 마음껏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 해서 참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많은 왕들이, 많은 재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벌고 더 가지고 해서 결국은 한 세상 잘 살겠다는 건데 이미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갈증 가운데 들어가면요, 정말 끊임없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마시고 끊임없이 가짐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시인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채우려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도 안 차는 게 사람의 마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를 집어넣어야지 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면요, 이제는 이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갈증 가운데 힘들어하며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런 인생의 갈증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생수이신 예수.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의 갈증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신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상처,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 지금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한 그 절망,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이 되어지고 그것이 갈증이 되어져서 정말 목말라서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호소하고 그것 때문에 말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생수가, 생수. 우리 인생의 갈증을 채우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찢겨진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정말 그 논이 갈라진 것처럼, 거북등처럼 갈라진 것, 그 마음 가운데 물이 들어가면 그것이 깨끗하게 해소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가 우리 마음에 메말라 있는 그 모든 심령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수는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에요. 이 파이러스 왕에게도 필요하고 그 돈 많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이제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아픔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 이 생수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